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4명의 동역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이렇게 요약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 성경 읽기표대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이 어제였기 때문에 그저께인가요? 하나님 마가복음 2장을 읽은 다음에 안 보고 이렇게 내용 요약을 하면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시기 바라는데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그 유대 지방은 남쪽에 있고 위쪽에 그 갈릴리호스 근처에 있는 도시인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근데 몇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친구가 온몸이 마비가 된 상태예요. 여기저기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다녀 봤는데 돈만 낭비하고 나아지는 기색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참 용하되더라 하는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누구든지 그분 앞으로 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더라. 그래서 내 친구 그분에게로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용한 의원이라는 의사라는 말을 들어서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어서 그분 앞으로 내 친구를 데리고 갈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할지 아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궁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어떤 집으로 와서 말씀을 전하신다더라.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 친구를 데리고 올라가서 침대에 뉘어서 침대 내 귀퉁이에 끈으로 묶어서 그걸 내리는, 지금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지금 사랑하는 자기 친구를 고쳐보겠다고 4명의 친구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할 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욕을 먹을지. 다들 병 고쳐보겠다고 지금 예수님께 몰려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위에서 지붕을 뚫고 이 친구를 침대에서 내리면 어떻게 보면 새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기적이라고 새치기 했다고. 예수님께는 과연 어떤 말을 들을지. 예수님이 칭찬하실까? 아니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순서를 지키는 일이 내 눈에 작은 일로 보이더냐? 그러면서 막 혼이 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일을 해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긴 했는데 이 4명의 친구들은 함께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교제했을 겁니다. 한 마음으로 나중에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침대를 내리는 그 일을 지금 해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친구를 아껴주십니다. He saw their faith. 그 친구들 4명, 원래는요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믿음으로 그 개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1대1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주님께 해결해야 되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믿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예전에도 한번 궁금하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저 4명의 친구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병도 낫게 해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원칙과는 좀 달라 보이는 그 일을 지금 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무슨 믿음인가 이 믿음은?
지금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인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서도 He died for me, He died for my sins.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뭔가. 그리고 그 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이 병자의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더 정확히는요, 믿음을 보셨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에서 나온 그 수고를 보셨어요. 그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4명을 아픈 사람 한 사람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끌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침대를 내리고 한 이 많은 일들, 믿음의 수고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요약을 하면서 그때 한 분이 이런 글을 써놓으신 걸 봤어요. He saw their faith. 믿음을 봤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봤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in his power to heal the man. He saw their faith in his power to heal the man. 그 4명의 친구들은요, 예수님이 이 내 친구, 아픈 이 친구를 낫게 해줄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너무 확실히 믿어서 딴 거 안 보고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He saw their faith in His power to heal the man. Faith in His power, 그분이 능력이 있으신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냐면 to solve my problem. 이분은 지금 내 상황, 내 친구의 상황은 도저히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So their faith in His power to heal the man, to solve his problem, to restore my family, to revive my church. 우리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지쳐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교회가 새롭게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새롭게 되고 비즈니스 문제를 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하기엔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결할 분이 저분이시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근데 그 당사자 말고 그 4명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와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원래는 그 개인 때문에 개인을 심판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 원칙인데 10명의 의인들이 있으면 이 나머지 전체를 살려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4명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4명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수고한 4명의 사람들, 이 4명의 사람이 있으면 1명을 살리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함께 한 사람을 사랑해서 함께 상의하고 교제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작정한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4명의 동역자들 있으면 한 사람을 살리시는구나. 그러면 이런 동역자들 4명이 아니라 40명이 있으면 10명을 살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렇게 한 사람을,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믿고 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동역자들 4명을 제게, 4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영혼들을 세울 수 있는 거군요. 주님, 제게 그런 분들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교회에 지금 4분의 집사님들이 떠오더라고요. 그 집사님들뿐 아니라 자매님들, 형제님들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중앙침례교회에서 저에게 4명 훨씬 넘는 동역자들을 한 마음으로
서로 상의하고 교제하고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을 이미 주셨구나 하는 생각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동시에 주님,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더 일어나게 해주시기만 하면 내 능력으로는 살릴 수 없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살리시겠군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한 마음으로 단독으로 일하지 않고 동역할 수 있는 네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을 살리는 이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 여기까지가 이제 마가복음으로 읽었던 2장에, 원래 이 마가복음 2장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히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말씀 묵상할 때 쓰는 안경이라고 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자주 쓰는 그 묵상 안경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안경이고, 또 하나는요,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라는 안경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하나님은 본인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본인이 스탠다드를 세우셔서, 스탠다드가 없으면 죄가 없어요. 스탠다드가 있기 때문에 그 스탠다드에 못 미칠 때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그 죄의 원칙인 기준을 세우신 분이시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원칙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죄 용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셔야만 제대로 된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한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마 그 내 친구들은 난 병 낫게 해달라고 죄 용서까지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떤 게 더 쉽냐? 병 고치는 게 훨씬 쉬운 거다. 근데 내가 죄 용서까지 해주신다는 말씀을 볼 때에 4명의 함께 한 마음으로 일하는 동역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냥 살리실 뿐 아니라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축복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아마 예수님 이후로 가장 존경받고 우리의 따라야 할 대상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아마도 사도 바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 그의 동역자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잠깐 펼쳐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인데요. 로마서 16장입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베베라고 하는, 영어로 보면은 미국 사람들 같으면 피비라고 읽을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동역자로 있었습니다. 이 베베라는 자매는요,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무슨 전도사나 부목사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매였어요. 한 지역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 우리 교회의 어떤 형제 자매들을 소개할 때, 내가 뉴저지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 자매, 디레진을 너에게 추천하노니, 김정숙을 추천하노니, 이런 식으로 그냥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라 교회의 한 자매였어요. 근데 그들의 수고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회의 종이라는 단어를 쓰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단어가 집사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 집사, 어떤 분들은 여자 집사였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단어는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모든 분들이 다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꾼이라는 일반 명사예요. 당시 근데 사회 분위기는요, 여자가 사회 소사이어티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낮은, 지금도 낮다고 굉장히 데모들을 하시는데, 그때는 말도 안 되게 낮은, 사람 취급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떠오르는 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정치적으로 자매를 먼저 얘기하면은 여기 형제들이 삐지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배열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 교회의 종 베베를 추천하노니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동역자를 소개할 때 그 fellow worker, co-worker 소개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이 이 자매였던 것입니다. 16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6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이 자매님, 내가 굉장히 신뢰하는 내 동역자다. 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 도와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어 단어가 scour?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a person in a supportive rol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이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supportive하는 한 자매였어요. 그래서 이 그 뜻을 찾으면서 옛날에 성은이가 무슨 VBS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목사님을 support해요. 이렇게 원래 지지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support 한다는 말을 가끔 쓰더라고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support해요라고 할 때 제가 그때 참 든든하게 느껴졌었는데, 그렇게 a person in a supportive role, 그래서 patron, helper 이런 단어가 이 구조자라고 번역된 prostatis라는 단어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에 소개한 교회의 일꾼, 종이라고 소개했던 이 자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몸담고 있는 그 지역교회의 목사님들께 이 프로스타티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까? 나중에 어디 가더라도 그 지역교회 목사님에게 헬퍼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서 다른 이들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과 기도를 들으시고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는 그런 헬퍼로서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언급되기를 원합니다. 이 단어를 보면서 하나 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제가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이었어요. 그때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떠났고 이제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 옆에서 계속 아마 병을 치료해 주면서 끝까지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서 데리고 오라. 이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죠.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유익하다는 그 단어가 좀 전에 언급했던 그 동역자, supportive role, 그 단어와 같은 단어더라고요.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우리 교회에도 저와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데 유익하고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가 내게 필요하니라. 그러한 필요하고 함께 유익한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길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울에게는요, 마가와 디모데와 같은 풀타임 사역자, 이들은 풀타임 사역자예요. 디모데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또 이런 동역자도 있었지만 아까 봤던
베베라든지 의사 누가라든지 또 미국 사람들은 티키커스, 타이키커스라고 부르는 두기고라는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에베소로 가는 일을 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한 마음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런 동역자들이 있어서 그가 영혼들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영혼들을 세우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는 일에 있어서 동역자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님께서 주신 부담을 가지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함께 한마음으로 일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동일한 목적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섬김이들이 계십니다. 물론 섬김이들만 섬기시는 분은 아닌데 그래도 1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1년간 교회와 지체들과 사역자들을 섬기고 세우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헌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들 간에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또 사역자가 가고자 하는 교회의 방향과 한 마음이 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을 물론 숫자는 다르지만 4명의 동역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4명이 있으면 한 사람을 세우니까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섬김이들만 섬기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사는 것이 아까 샛별이가 말한 것처럼 life is hard.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힘든 그 일이 여러분의 메인 잡이 아닙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메인 잡은 그리스도인 동역자인 것을 혹시 믿으십니까? 이것도 사실 진짜로 믿으면 삶이 뒤집히는 놀라운 깨달음인데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이 교회의 동역자로 메인 잡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함께 수고할 4명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한번 주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지역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어떤 분이 무슨 사정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이 오시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이사를 가시건 간에 하셔야 할 일은 첫 번째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교회를 찾는 것. 이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교회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풀타임이 아니어도 의사 누가처럼, 두기거처럼, 베베처럼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막 믿음의 수고 막 그런 거를 할 아직 나이가 아닌데요. 아직 너무 어린데요, 영적으로. 나는 그 침대 위에 뉘어 있는 사람인데요. 그런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예전에 올해 우리 집사님이 되신 한 분의 자매님이 했던 간증이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무슨 말씀하셨었냐면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이제 그 받은 사랑 조금 갚으려고 한다고, 내가 뭐 자격이 돼서 이거 하는 거 아니고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좀 나눠주려고 한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그 말씀 앞서 간증하는 거 들으면서 와, 저거는 정말 진짜
하나님의 모든 사역자가 하는 고백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먼저 받는 겁니다. 먼저 사랑을 받고, 먼저 그 수고의 섬김을 받고, 그걸 감사하게 듬뿍 받으시고, 나중에 기운이 좀 차려지면, 그때 그 4명의 이제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 동역자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는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육신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가 나는 좋더라. 나는 아볼로가 전한 말씀이 너무 좋더라. 에이, 나는 베드로가 좋았어 하면서 그 사역자들을 서로 좋아하면서 교회가 나뉘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 주는 자나 심는 자, 넌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아볼로를 통해서 너희가 주님께로 가면 되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로 가면 되지. 나는 누구 편, 나는 누구 편. 너희들은 다 육신적이고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4개의 고린도 교회 파가 있었어요. 그때 했던 말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여기서 말하는 심는 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심었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가 생겼어요. 심는 자는 바울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식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식물을 심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볼로가 성경을 굉장히 잘 가르쳤다 그래요. 그래서 아볼로를 통해서 또 물 주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심는 자나 물 주는 자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우리는 하나인데 너희는 왜 갈라지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있고, 즉 사역자가 있고, 그 다음에 식물로 표현되는 사람들, 그 다음 그 밑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농사라는 단어가 밭이에요. 밭, 농작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밭에서 일하는 농부고, 아볼로도 밭에서 일하는 농부고, 그 다음에 그들의 수고를 받아들이는 농작지가 있었어요. 그 농작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이렇게 까다롭게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수고하면 상을 받는다는 말로 보이지 않고,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건물이고, 건물에서 수고하는 사람이 영어로 한국말로 뭐죠? 컨트랙터인지 빌더인지 잘 모르겠지만, 빌더가 있고 건물이 있고, 농부가 있고 농작지가 있어요. 그래서 빌더들이 수고를 하면 그 각각 저마다 수고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빌더들, 농부들 말고 농작지들, 보통 일반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그럼 계속 이 섬김을 받기만 하고 나중에 그 수고에 따라 상을 받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아까 했던 그겁니다. 지금은 내가 그 4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 나온 무기력한, 아직 힘이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먼저 섬김을 받는 거죠. 사랑의 수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듬뿍 받으시고, 이젠 좀 힘이 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더한 상황이네? 하고 그 사람을 이제 일어나서 돕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사역자가 따로 있고 일반 성도가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일어선 사람이 수고를 하고, 먼저 일어선 사람이 사랑의 노력을 할 때 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일어나서 또 내 옆에 지체들을 또 세우고 일으키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역량에 따라, 각자의 성장한 정도에 따라
다른 이들을 돕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그래서 유기적으로 하나로 얽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메인 잡입니다. 지금 하시고 있는 일 있잖아요. 그 돈 벌고 있는 그 일. 그게 사이드 잡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인 잡만 하면은 돈이 안 나와요.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드 잡으로 돈을 벌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면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풀립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은 마치 메인 잡이 없는 사람인 것 마냥 우리를 향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사역을 맡을 당시에 어디다가 이렇게 소개 글을 쓰시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김기현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의 사역이 방향이 되는 성경 구절 3개만 보내주십시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봤었다가 뭘까? 내가 중요시 여기는, 물론 많은 구절이 있겠지만 3개의 구절이 뭘까?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때 보내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2개는 기억이 나고 3번째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를 제가 뭐를 보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앞에 2개는 똑같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것이 제가 꼽은 첫 번째 제 사역의 방향의 구절이라고 하면, 2번째는요 이겁니다. 오늘 말씀은 2번째와 연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인데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것을 행함은 너희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24절,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요겁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요. 2번째는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지금 이 삶을 살아가시고 수많은 세상 풍파를 겪으시고 먹고 사는 일도 어렵고요. 자녀를 잘 키우는 일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잘해도 메인 잡이 아니었습니다. 메인 잡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상을 얻도록 달리는 것이고, 그 4명의 그 동역자가 되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수고를 보시고 한 명을 살리는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인 잡으로 주셨다. 제자의 삶으로 그것을 메인 잡으로 주셨다 하는 것이 2번째고요. 3번째는요, 요번에 새로 생각해 봤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교회의 사역은요 단독이 아니에요. 4명이 각자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본인 판단에 따라서 함께 커뮤니케이션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에베소서 1장 23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결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4명의 동역자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의 동역자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동역자로 이 교회를 섬기시기를 결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2번째는요, 당신은 침대 위에 있는 자입니까? 괜찮습니다. 먼저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좀 일어나서 달리시면 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하셨으니,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그 4명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처럼 옆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는 그러한 수고의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이심을 믿고 수고했던 4명의 동역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현재 필요가 있는 어떤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 각자가 비록 능력이 없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한 보조로 한 마음으로 그 4명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한 사람을 섬기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침대에 뉘어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무기력하고 지금은 당장 내가 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먼저 일어선 사람들의 수고와 사랑을 듬뿍 받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기운을 차려서 옆의 지체들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515장 축복의 통로가 되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렵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대 축복의 통로인가 주의 사랑이 전달되나 그대 구주 증거하고 있나 주를 섬기는 도구인가 축복의 통로가 되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렵니다. 주여 이 몸을 사용하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렵니다. 그대 축복의 통로인가 이른 영혼을 사랑하나 주를 모르는 사람을 찾아 주의 십자가 증거하나 축복의 통로가 되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렵니다. 주여 이 몸을 사용하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듬뿍 받은 이후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주변의 영혼들을 세우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함께 4절 하시겠습니다. 죄가 그대 주장한다면 어찌 축복의 통로 될까. 영은 얻으려 하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축복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너무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셔서 원래 성품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선호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4명의 친구들처럼 한 사람에게 축복과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을 흘려내 보낼 때 나 자신도 그러한 큰 축복을 받는 수혜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먼저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교회의 동역자가 되게 하셔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